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기도조차 힘든 이 세상이지만 내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천국의 삶이 뭔지 알겠구나,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의 전도지어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이제는 결단으로, 이제는 회개로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한강 둔치에서 다소 생소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대체로 젊은 이들이 많은데요, (119) 구급대원도 있고, PPT가 안 넘어가네. 또 청소부 아저씨도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있습니다. 이 대회 이름이 뭐냐면 금년에도 열렸는데 일명 한강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멍때리기. 금년엔 잠수고둔치에서 열렸는데, 이 멍때리기란 아무런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정신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회 방식은 각각의 심장 박동 측정기를 달고 3시간 동안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해도 안 되고요, 옆에 사람하고 웃어도 안 되고요, 누워도 안 되고요, 그냥 한강물만 바라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 각각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서 가장 안정적인 심장 박동수로, 심박수로 등수를 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대회 있는 줄 아셨습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시죠? 예. 매우 낯설고 기괴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무엇을 시사하는 대회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박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는 불편한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멍 때리기라도 해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쉼을 얻고자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대회라고 평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냐라는 설문을 했어요. 1000명의 청년들 중에 46.6%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2명 중에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대회나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과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죠. 대꾸가 웃디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문명화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전에 불편했던 때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발전한 대표적인 문물이 뭡니까? 이 휴대폰이잖아요. 이거 하나면 다 돼야 은행 갈 일도 없고, 미국에 있는 식구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요즘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안에 카드 있고 다 있어요. 20년 만에 출소한 분이 이 휴대폰 보고 나 다시 교도소 간다고 했대요. 적응이 안 돼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멍 때리기 같은 대회로나 평안과 쉼을 얻으려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흘러 넘치진 않지만 나름 먹고 살 만큼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래가질 못해요. 불안합니다. 사골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지 간에 비바람 막아주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이 오래가질 못해요. 하늘을 지붕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습니다. 일할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 가장 생생하고 적합한 표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살짝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김 목사야. 그 나이에 부목사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김 목사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성성령 집사야. 수고하고 무거운 김숙정 집사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뭔가 배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김 목사야 하면, 김 목사는 나니까 거기다 김 목사라고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을 지금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김 목사야.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김 목사야. 문진진 아무개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손수 붓고, 손이 북을 친다는 말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정신적으로는 낙심되고 불안해요.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보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피곤하고 지쳐요.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게 수고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통장에 넉넉한 숫자가 있음에도, 넓은 집이 있음에도 피곤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수고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을 줄이야. 미쳐 몰랐네. 해와 달과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함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행복 충만, 평안 충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 충만이 사라지고 인생의 피곤함과 지침과 낙심과 불안이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수고가 생겼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됐어요.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당연히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죄악의 주범인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물론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엄마는 평생 자식 때문에 수고해요. 시집장가 보내고도 수고해요. 힘들어, 지쳐. 아주 바람잘 날이 없어요.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가 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재회 결과로 임한 거예요. 여자야, 네 자식 때문에 너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할게요. 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 거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우, 저 인간 진짜. 저 사람 담을 만한 좀 쓰레기 봉투 없나?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리게.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마치 지가 내 주인인 것처럼 곤조를 다 부립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탓할 거 없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아내가 죄를 짓게 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로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맞벌이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일을 경제생활을 하지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귀한 복,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라도 해야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시고 수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수고하는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수고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힘들고 지치는구나, 탓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이웃 때문에 수고한다, 힘들고 낙심된다, 불안하다 하지 말고 죄의 결과이니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더 섬기자. 이렇게 수고하는 걸 수긍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지켜지면서 결국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멍 때리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짐이지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지워진 짐, 무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짐이면 무겁지만 가벼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죄악의 짐입니다. 죄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진 죄짐, 이 죄짐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죄성이 있어서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내고 탐심, 어디 학원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프로 선수처럼 이걸 하는지. 비방하는 거 프로 선수처럼 잘합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거 프로 선수처럼 잘합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짐입니다. 죄짐이에요.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인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또 한 번 확인한 게, 우리 손주가 이제 2살도 안 됐는데 생후 몇 개월 전에 우리 딸이 조금 젖을 늦게 물렸어요. 난립니다. 하면서, 걔가 이빨이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빨 났으면 우리 딸내미 절단 났을게요. 좀 배고프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우리 손자가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지워진 죄짐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실수나 잘못된 걸로 인하여 스스로 무겁습니다. 저 혼자 은밀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요? 죄 지은 걸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까. 죄를 지은 목사가 설교할 때 제대로 설교 못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죄성으로 실수하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무거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싫어. 비슷한 사람도 싫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존귀했던 자녀와 부모님이 어느 날 그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웃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으로 그 건강했던 나였지만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이 죄된 모습 이해하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드러나는 죄성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바꾸고, 다른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는 건 위에서 기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요, 안 변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하면은 죽으면 변해요. 죽음 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좀 자잘해진 거지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쪼크를 했는데 강영순 집사님만 웃더라고. 서부시대에 쌍권총으로 사고를 매일 치는 남편이 있었어요. 승질나면 쌍권총 빼서 그냥 막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해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정말 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말도 점잖고 행동도 조신하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좋아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낙타는 뒤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쌍권총 사나이가 꼭 잡아야 되는데 허투루 잡아가지고 낙타가 일어날 때 낙상을 하고 말았어요. 뚝 떨어졌어요.
아내는 생각합니다. 저 낙타 죽었다. 저 승질에 아마 쌍권총으로 바바바바박 쏴서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먼지를 툭 털고 나서 낙타에게 가서 눈을 보며 얘기합니다. 한 번, 와, 변했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두 번째 잘 잡아야 되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여지없이 쌍권총 꺼낼 거야, 저 인간이, 저 승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톡톡 털더니 또 낙타한테 가서 눈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두 번. 와, 진짜 변했구나, 우리 남편이.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쌍권총을 그래서 바바바바바바 하고 낙타를 난사에 죽였어요. 이거를 보고 아내는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저 성질 어디 가노? 내가 쏘갔구나. 남편에게 가서 막 퍼붓습니다. 야, 인간아, 그러면 그렇지, 네가 예수님 믿어서 좀 변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렇지, 네 성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의 눈을 살짝 쳐다보며 한 번. 아, 이부의 배는 좀 웃어두네.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 버리고 싶지만 그러지 마세요. 안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 안 변해요. 부모님 안 변해요. 친구 안 변해요. 그냥 무겁습니다. 그냥 무거운 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지어진 짐으로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육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이 있지요. 출생, 인생, 영생. 출생하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생,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어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따라합니다. 내게로 와라.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죄성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와라. 세월 무게의 삶의 무게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의 괴로움과 고독의 무게에 짓눌려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와라. 성경에 보면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문제로 무겁고 수고하고 있니? 걱정되고 불안하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삶에 어려움이 있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니?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초청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는 조건이 많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로그인을 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약한 사람도 오고 인기 있는 사람도 오고 왕따도 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상처 준 사람도 오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평안이 없는 자는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청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가짜인 사람이
죄에 속한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갔다가 큰일 납니다. 초청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가도 됩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 본래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 영생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믿음으로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천국과 같은 평안한 삶을 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평안, 쉼은 궁극적으로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쉼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겁지만 만족하고 평안한 곳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경로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인기입니다. 승진입니다. 사업 번창입니다. 자녀 잘됨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주어진 평안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나에게 평안을 줬던 돈이나 권세나 사업이 오히려 더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평안이지만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제는 수고가 오히려 감사하고 무거움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멍 때리기 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되고 평안한 영원한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신 주님께로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